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있고 또 조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조언을 듣는 것은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았을 때 들 때는 때로는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성숙이겠죠. 그래서 경청이란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유사히 자기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때에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것도 큰 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 상황이 이뤄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죠.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역이나 또한 AI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러한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교만이 가져오는 비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통해 주신 계시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에게 주의를 박탈당하거나 쫓겨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러한 왕에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당신은 왕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미치광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남에게 정말로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그것을 그 왕이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괘씸해서 추방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위안보다 느부갓네살이 받게 될 징계를 염려를 합니다.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항상 옳은 행동을 하고자 했고 누구에게나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방의 왕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왕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겠느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직자든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할 것 없이 오늘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듣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내 자신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내 직장과 내 생활 속에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는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에 부르는 교회였습니다. 80년대에 군사정권에 들어서서도 정말로 불의에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였는데 어느덧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자만과 교만이 앞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신자의 모습을 갖추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분은 우리 이 직장 속에서 저분의 말이 맞아, 저분은 참 신앙인이야, 하늘의 교회 교인은 정말 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란 나무는 왕의 전성시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나무의 무너짐은 왕이 겪게 될 비극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건세를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무력하게 그 모든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나무는 주님의 뜻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를 깨달은 후에 나라가 더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꿈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형벌로 7대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라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행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번성의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무참하게 꺾인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겠죠.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한 후에 다니엘은 왕에게 해야 할 일을 조언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며 죄를 속죄받으며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어떠한 방법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통치권을 받았음을 깨닫다면 왕은 꿈으로 받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라는 이방 왕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잘못되어진 일부분이겠지만, 일부분의 목회자, 일부분의 장로님, 일부분의 평신도들로 인하여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속에 가져다둔, 마치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장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의 경고, 분명히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이 교만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모습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십자가 앞에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였고 축복을 받았는데 교만하여서 또한 분열하여서 내 자신이 앞서 있어, 내 욕심이 앞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교만을 버릴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땅이 분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를 분쾌해 주셨는데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저희들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악한 영통 못하도록 권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1부, 2부, 3부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